할렐루야. 안 믿어지는가 봐. 그거 목사님 립서비스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사님과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수적으로 훨씬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그쪽 그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야 그쪽에 아시아 지방 그 그리스를 포함한 이 동쪽 그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십시오. 꿈을 가십시오. 그리고 비주얼라이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꿈을 품고 살아라는 얘기. 교회에 대한 비전을 이제 내 마음속에 깊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꿈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머지않은 날에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같이 바로 그런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라, 다른 말로 하면 신라죠. 신라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개척 설립된 교회입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그들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어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채 한 달도 되지 아니하는 약 4주 정도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께로 돌아왔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수많은 여러분들이 헬라의 무리들이 있었고 헬라 사람들의 많은 무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왔고 적잖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폭도에 의해서 그들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듯 베레아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렇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여러분 영적인 아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남겨두고 떠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아마 몸은 떠나 있었지만은 늘 남다른 영민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너무나 의외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단 3주 머물면서 단 3번의 안식일에 말씀을 강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여러분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지방 그 외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분 좋은 평판, 믿음의 좋은 평판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크게 성장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짧은 기간에 여러분 개척 설립되었고 예수를 믿는 지 채 1년도 안 된 교회의 역사를 가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아가야와 그 여러분 마게도냐 지방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그 광활한 지역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예요.
믿음의 본이요 모델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졌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창한 여러분 말이나 논리적인 언변이나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이 되었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확증된 예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선포된 복음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증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로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증되었다. 확증된 그 복음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증거되고 전하게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언변이나 논리로 우리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어지간해서 여러분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과 설득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려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논리로 무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것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성령의 능력으로 확증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사도 바울과 여러분 신라는 성령 충만했고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여러분 신라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 그곳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전하는 자는 성령의 큰 확신과 능력으로 전했고 받은 자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채 1년도 안 돼서 바로 크게 성장하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바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좋은 교회에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떤 복음을 전해야겠다? 완전히 선포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페르타스의 양육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누가 했으냐? 복음의 능력. 복음이 뭐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증거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이름뿐인 액세서리 신앙으로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없어요.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신앙,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먼저 체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여러분 증거하는 자들,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소문난 교회요, 모범이 되는 교회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나?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뭐지? 이게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회개의 본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헬라어로 메타노니아죠.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정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 맞춘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여러분 재포커스 되어지는 것, 리포커스 되어지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상이다. 그게 우상 숭배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현대인에게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일까요? 현대인에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우상. 아멘.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우상, 자기 허영이라고 하는 우상, 극단적인 이기심, 이 에고이즘, 이것이 현대인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우상의 실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이해 타산에 맞지 않냐면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더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나간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현대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방해하는 우상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빛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가장 그 대표적인 죄로 뭘 지적하고 있냐면 에스겔 8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포로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에스겔을 한 상 중에 하나님께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뜰
뜰을 앞에 세웠는데요. 성전 뜰을 에스겔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성전 뜰을 담벼락에 구멍이 나고 뚫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담을 걸라. 그래서 에스겔이 담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문이 딱 하나가 나타나요.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라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방이 나오는데요. 그 방에 온갖 가증스러운 곤충의 형상과 가지던 짐승의 형상이 온 벽 가득히 그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분 70인 장로가 향이 피어오르는 향로를 붙잡고 그 가증한 짐승과 곤충의 형상 앞에서 그들을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0인 장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한마디만 더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죠. 가증한 짐승과 여러분 가증한 곤충의 형상을 뭘 위하면 애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국의 신들이지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중대한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국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애국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여러분 정치력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 그게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스겔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여러분 북문 쪽으로 갑니다. 가니까 거기에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 담무스가 무엇일까? 담무스는 채소와 곡식의 신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의 신, 물질의 신, 오늘날 만몬과 같은 여러분 우상이다라고 사실이죠. 바벨론 포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양식이 끊어지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리게 되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 않고 깨구했다는 거예요. 우상인 담무스에게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반 이스라엘 여러분 장로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일반 평민들도 우상숭배에 빠져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에 의존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은 에스겔에게 보게 하죠. 근데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25명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동방태양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이 25명이 누구였을까요? 25명은 다름 아닌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제사장들입니다. 한 지파에 두명씩 24명 그리고 그들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래서 25명의 제사장 원래로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음을 주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 안에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돌로 만든 금으로 철로 만든 그런 우상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기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다른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바로 에스겔 8장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우상이에요. 그들이 실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들은 은밀한 곳에서 총체적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부분,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분 잔재하고 있는 우상을 제거함으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을 제거함으로부터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3일 동안 저녁 새벽에 우리는 분일
신년 축복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 먼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잠재되어 있는 우상이 지켜. 우상을 우리가 제거하는 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로부터 여러분,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장로과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내게 있는 모든 우상을 여러분 다 제거하고 되겠습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좋은 교회요, 소문난 교회, 모델이 되어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내 어두운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이제 내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동시에 위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장로교회의 소문난 교회, 모범적인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 진지한 바로 신앙의 열매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 대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뭐가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내적인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와 수고와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믿음은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행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삶이 여러분 개차가 아니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믿음. 할렐루야. 또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기꺼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수고하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적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어림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고 수고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준 것처럼,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상대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사라지고 썩어질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 겪게 되는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환난과 시련 그러한 그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짐으로 말하면 넉넉히 인내할 수 있다. 예,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힘든 모든 여러분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가 이겨냈고 참아낸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다. 주님이 지금 오늘 10절에 그렇다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렇죠? 그의 아들의 하늘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사님과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소문난 교회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본이 되어주고 모든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서로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모든 상을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신앙의 열매가 있음으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소문난 교회요, 모델이 되는 교회요, 모범이 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의 우리들 그런 교회가 이와 같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늘 그런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는 위해서 이체에 저쪽 안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겠다. 오늘 말씀에 대사님과 교인들에 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목사님이라고 새로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2010년 우리 교회가 표대로 삼고 나가야 될 하나님이여 교회의 모든 대사님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늘 부른 교회가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모범이 되어지고 소문난 교회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주 안의 사람의 온전한 믿음,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을 말미암은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이 다 깨뜨리기는 하나님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